슬프다 주의 백성들이여, 이 때를 알라. 각성하라, 준비하라,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라. 이 악하고 음란하고 사치한 바벨론 세상에서 나오라. 이 바벨론 세상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며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련하다 백이민족, 혀가 말을 딱한 사정 누가 알아주랴. 이날까지 억울한 피만 흘린 민족, 피 흘리는 것으로 끝을 맺을 수는 없으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하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때는 왔도다. 지상 축복 받는 비밀, 백이민족에게 나타난 것은 새 시대를 이루는 선구자를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로다. 일어나라 백이민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천하의 모든 민족보다도 억울함을 많이 당한 백이민족, 이제부터 형통하리. 사람 앞에 모든 것은 실패를 당한 것 같으나 백이민족을 위하여 부르짖는 호소기도 상달되어 종말의 영광이 민족 위에 나타나리. 남을 압박하던 민족은 망할 것이요 압박받던 민족은 살리로다. 간절히 민족 앞에 호소할 말 다음과 같다. 속지 말라. 우리는 멸공진리 사상에 굳게 뭉치자. 낙심 말라. 이 민족 위에 여호와 나타나셨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과거 이스라엘은 예언적인 선지국가라면 우리나라는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의 선지국가로다. 가령과 빈핍 닥쳐왔어도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온다. 물질 문명 자랑하는 강대국을 무서워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이민족 승리하리. 경제 혼란 온다고 낙심 말고 진리의 봉합을 높이 들자. 열방잼을 들어올 때 영원한 축복 되리로다.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히 있는 민족, 그 신응답 내려오므로 참신이 누구인지 시련 가운데 기도하던 종들을 통하여 나타나리로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내일의 멸망을 모르는 것보다는 가난한 생활에서 영계가 밝아 시대 분별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로다. 백의 동포, 마음조차 깨끗해질 때 새 시대에 이루어지는 역사의 본부가 되리로다. 혼란에 빠져 방황하는 내 민족들아, 하나님 바라볼 때는 왔다. 낙심 말고 하나님 찾자. 우리를 보호할 하나님 나타났다. 동포들아 일어나라. 억울한 피해 오소 우리 위에 응답이 나린다. 단결하자 멸공사상, 하나님 보호로 승리하리.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에게 있다. 싸워야 산다. 타협치 말라. 타협하면 역사가 없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권세로다. 가련한 빈핍 낙심 말고 축복을 받자. 하나님 축복 우리에게 온다. 회개하면 축복이 오리. 거룩한 나라를 우리는 세워보자. 속지를 말라 거짓 선지 속이려 온다. 진리를 알라 진리를 믿자. 진리 없는 사람은 멸망. 우리는 단결에 진리로 싸워보자. 동포들아 일어나라. 억울한 피해 오소 우리 위에 응답이 나린다. 단결하자 멸공사상, 하나님 보호로 승리하리. 인간의 종말과 우리의 사명, 가장 복된 자는 인간 종말의 끝을 맺는 사명을 가진 자이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분명히 알 수가 없으나 이때를 인간의 종말로 본다. 우리가 싸울 싸움은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지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싸워야 우리 사명을 다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된다. 1. 다시 예언의 때가 왔다. 구약 말기의 이스라엘 부패가 오늘의 종교 부패요. 이스라엘의 인심 악화가 오늘의 현 사회요. 정치적인 부패가 오늘의 정결을 가르친 것이요. 과거의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이 오늘날의 북방에 자리잡은 공산주의를 가르친 것이요. 바벨론의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이 오늘날 사명자를 뜻한 것이고, 고레스의 정권이 예루살렘을 복구하는 권세가 된 것이 오늘의 동방 역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다음과 같이 분해하여야 된다. 모세오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다 이룬 것이니,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법이나 성민적인 나라가 율법적인 교훈은 다 폐지하고 하나님은 다른 좋은 법을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다. 영원한 속죄, 승리의 부활로 오는 중생, 성신의 역사로 오는 의의 열매, 이것으로만 세계를 구출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다.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마귀 권세 아래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은 참된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을 성도의 나라로 이룰 때가 이때라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 10장 7절과 같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자같이 외쳐야 될 사명이다. 이는 다시 예언의 말씀으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만 된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도 성경을 다시 읽는 정도에서 이 시대의 사람에게 경고할 말씀이 이사야를 비롯하여 말라기까지 얼마든지 가득히 있다. 네 해석 내 해석 할 필요 없고 성경 본문 그대로 읽어서 눈물을 흘려 경고할 때는 왔다. 2. 크게 싸워야 할 때가 왔다. 이날까지는 기독교가 이방적인 정치 아래서 개인 영혼 구원을 목적하고 역사했지만, 이제는 성도가 일어나서 공산주의 사상과 싸우는 전쟁을 하여야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상전이기 때문이다. 모든 성경에 하나같이 말하기를 천하의 화평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진노의 날이 올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기 위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대적을 치는 권세를 주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점령하고 들어가서 택한 백성을 해방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 지상왕국을 위해서는 원수를 갚는 전쟁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과학적인 무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애굽을 치듯이 우리는 북방 세력을 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죄인을 부를 때에는 그 뜻에 순종했고, 죽어 천당을 찾을 때에는 그 역사에 따라서 순교의 죽음을 축복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종은 원수를 갚는 역사가 있으므로만 많은 사람을 구출시키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운 의의 심판을 하시되 종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3. 재림의 주를 맞이할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할 때다. 이것은 중생의 정도가 아니고 이 몸이 변화 승천할 완전 무장을 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이날까지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왔지만, 이제 재림의 주를 맞이할 변화 성도는 몸까지 완전 변화체가 되는 역사를 받음으로 주 재림 시에 남은 종이 되는 것이다. 멸공진리 강연의 총론. 멸공진리라는 것은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대적인 붉은 짐승의 정권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자 한다. 1. 인류 역사가 흘러오는 것은 어떤 인간의 정치나 권력 아래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하여
인간 종말에 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21세기라고 하는 기간이 흘러온 것이다. 금일에 기독교가 세계적인 대종교가 된 것도 선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요, 역사적인 영토 전쟁보다도 세계 인류가 한 시간에 불탈 수밖에 없는 전쟁의 위기를 만난 것도 예언이 이루어진 현실이며, 또는 아시아를 중심하여 북방 괴율적인 침략자의 배도적인 정권이 일어난 것도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실이라는 것의 똑똑한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동방에서 일어나 북방 세력이 망한다는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멸공진리 강연이라는 것은 과거를 성경으로 말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성서로 증거해서 북방 공산당은 분명히 선지의 예언대로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일반이 다 깨달아서 반공보다도 좀 더 강하게 멸공운동을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신앙사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멸공진리 사상운동은 어떤 종교적인 교파나 정치적인 정당을 초월해서 다 하나같이 각성을 받고 금년 대통령 선거도 협상적인 정신을 용납할 수 없고 멸공진리 사상으로서 성스러운 투표를 해야만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멸공진리 사상으로 전 국민이 단결되는 나라가 되므로 하나님의 보호가 같이할 때에 세계를 멸공진리 사상으로 지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북진 통일로 아시아를 통일시킬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같이함으로 된다는 것이 멸공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3. 우리는 이 진리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친 진리용사를 일으켜서 진리의 반공단체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단체를 통하여 공산사상을 굴복시키고 없애버리는 승리가 있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싸운다는 것은 진리운동이 될 수 없고, 단체가 일어나되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다 멸공진리 사상이 결합되어 싸워야만 된다는 것이다. 4. 우리는 주거천당이라는 것은 멸공진리 사상이 아니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권세 역사가 반드시 우리나라에 같이함으로 세계 통일의 대승리를 이루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 진리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멸공진리 운동을 하되 전 국민에게 꼭같이 이 사상으로 통일시켜 새로운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멸공진리 강연의 총뜻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멸공진리 강연에는 이 총론 아래서 그때 성서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대중이 멸공진리 사상이 다 통일되도록 해서 우리는 백전불굴의 사상으로 이 나라를 받들어 싸우게 하자는 것이 멸공진리 강연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